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꾼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큐티를 통해 또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단장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진짜 잘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부심과 자기의 긍지와 자기의 철학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옳다고 그래? 어떻게 내 말은 한마디도 듣고 인정해 주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요, 도무지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틀리네 하며 옥신각신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들은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You foolish. You foolish. 여러분, fool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영어 성경, 우리나라 말로는 어리석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바보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 이 바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바보로 취급을 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냐? 지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바보예요? 조금 모자란 사람. 아유, 바보 같아. 이렇게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보 중에 바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는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모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 바보 중에 바보는 누구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바보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바보 중에 바보는 누구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사는 거지. 그냥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나와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저는 그냥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행실이 가증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썩어 부패한 사람,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본문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로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행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선을 행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보 중에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실제적인 내 삶이 부패한 사람,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부패한 사람, 내 행실이 옳지가 않아, 정직하지가 않아, 바르지가 않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선을 행할 줄을 몰라. 행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삶으로다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있노라 말하는 사람은요 삶을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가증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지혜,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다른 배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인생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과 선행을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자,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고요? 마음이라는 거, 우리 마음. 그런데 그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누가 알겠냐?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그걸 알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들쭉날쭉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몰라요. 아침에 달랐고 오후에 달랐고 교회 들어올 때 달랐고 나가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사하기 짝이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변덕쟁이가 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큐티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큐티를 할 때는요. 우리 나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맨날, 그리고 또 안 나오셔도 제가 큐티 단톡방에 올려드려서 아시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날 깨달은 말씀을 딱 적어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 오늘도 내가 이렇게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막 내가 되게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진짜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좋다. 그래 오늘 한번 잘 살아보고 승리하자. 막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막 큐티를 올리고 막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세계 우주를 막 깨우고 학교가 보낼 준비를 합니다. 애들을 깨워야지요. 밥 먹여야지요. 씻겨야지요. 옷 입혀야 되지요. 그리고 학교에 또 태워다 주고 막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은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들어왔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막 세계야. 저는 막 진짜 사랑스럽게 깨우거든요. 뽀뽀해주면서 일어나 막 쓰다듬고 잘 잤어. 그런데 갑자기 에이씨 못 잤어. 이러면은 막 저도 마음이 조금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래 그랬구나. 그래도 일어나서 우리 학교 갈 준비해야 되지. 막 얼레고 달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깨우는데 그래도 막 안 일어나고 막 짜증낼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어떡해요? 저도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거룩했냐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막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덩이 같은 게 막 솟구쳐 오르면서 이 새끼 안 일어나? 하나, 둘. 여러분 이게 접니다. 이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람은요 마음을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마음인 것 같았지만 언제 그랬냐든지 상황만 조금 바뀌면은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선행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선한 것 같고 늘 착하게 사는 것 같고 늘 괜찮은 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 들춰보고 까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 꼭 내 자아 비판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요 항상 늘 한결같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선을 늘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이 있다면 나는 늘 선하고 막 나는 마음을 잘 지키고 막 관리도 잘하고 나는 착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신의 그 선행을 믿고 내 마음을 믿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중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의 선행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줄 알고 내가 선한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나는 항상 마음이 한결같고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모르는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렇게 선하게 행하게 살아가고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모르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를 믿고 나를 선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여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제가 죄인이었군요.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착했던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다. 제가 망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마음이 믿어지고 내가 훌륭한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잘났고 내가 괜찮은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왜 필요해? 나는 죄도 짓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믿고 내 선한 행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들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이름을 적어보시오. 이제 일반인들, 교회 다니지 않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러는데 자, 이런 질문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한번 이름을 적어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막 적었습니다. 막 적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엄청난 대박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막 이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막 생각해보고 그래 저 사람은 저러니까 천국 갈 것 같아. 오 그래 저 사람 그래 그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막 적었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이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요. 2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7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아 라고 이름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테레사 수녀라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테레사 수녀. 여러분 들어보셨죠? 테레사 수녀님. 마더 테레사. 엄마라고 하자면 마더, 엄마. 테레사 수녀를 마더라고 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더 테레사를 왜 이름을 적었을까? 야 마더 테레사 정도면은 천국에 갈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이름을 적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45년간이나 사랑의 성교회를 통해서 빈민과 병자와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도에는 인도에서 가장 높은 시민에게 주는 훈장, 그 훈장 바로 바라트 라트나라는 가장 좋은 시민 훈장을 받은 사람, 아주 훌륭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평생 헌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는요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이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망의 1위는 누군지 아세요? 누구의 이름이 1위에 올랐는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80%의 지지를 받은 대망의 1위 바로 자기 이름을 썼대요. 자기 이름. 누가 뭐래도 천국에 갈 사람은 나지. 아유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보다도 자기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행실이 올바르고 더 깨끗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아유 김현장 누가 가겠어? 내가 가지. 누가 가겠어? 목사님이 가겠어? 내가 가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간다는 사람, 만약에 믿음의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아마 우리는 이름 다 쓰라고 하면 100% 자기 이름 쓰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우리 믿는 자는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그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 잘나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정도가 천국에 가면 누가 천국에 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 마음과 내 선한 행실을 믿는 사람은요, 바보 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믿고 나를 믿고 자신만만하게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가장 바보 중에 바보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물질만 아는 사람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 자신의 마음과 선한 행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바보예요? 세상의 물질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You foolish fool. 바보야. 야, 이 바보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도로 찾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바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독대를 하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귀한 기회를 얻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귀한 자리에서 뭘 얘기했다고요?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좀 유산 좀 저한테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내 형과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 탐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에, 그 가장 기회에 그가 요청하는 게 고작 뭐예요? 야, 국가 네 탐심을 이루어달라는 그 요청이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할 것이 네 탐심을 이루는 것밖에 없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너의 그 탐심을 이루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천금을 쌓아두고 있어도 그 재물로는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물질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놈의 어리석은 사람, 탐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탐심에 가득 차서 세상의 물질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막 풍성해지니까 마음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지? 소출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지? 내 이 많은 물건과 많은 이 소출을 어디에다가 쌓아두지? 이 고민이 생기면서 온통 신경과 고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소출, 내 재물, 내 소유, 여기에 막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부자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곡간은 다 허물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다 쌓아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커다란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그곳에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좋아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라. 야,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모든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곡간을 짓고 이곳에 내가 모은 것들을 막 부와 재물과 곡식을 다 쌓아놓고 나니 그것을 보면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즉 이 사람은요, 이 부자는요, 온통 어디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에만. 재물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재산을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모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쓸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읽은 말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동안 그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가 그렇게 한평생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많은 재물과 재산을 일평생 쌓는데 바쳤잖아, 네가. 그런데 네가 일평생 온통 돈 모으는 데만, 돈 버는 데만, 집 사는 데만 그렇게 온통 살았는데 만약에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걸 다 쓰겠냐 이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즉 재물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부자의 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여러분 내가 일평생 모아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귀한 생명,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물질만 아는 바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4절을 보면은요, 재물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델로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말로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문으로 다 해석을 하면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 재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물을 믿지 마세요. 재물은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재물이 많으면 내 인생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물만 많으면, 돈만 많이 모으면, 집 한 채 사고 나면,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은 확실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고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 같고 이 부자의 비유처럼 내가 편안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걸 다 쓰면서 기분 좋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재물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재물은 썩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모으기를 원하는 그 재물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재물이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재물이고 영원하지 않은 게 재물이고 썩어지는 게 재물이고 부정확한 게, 불확실한 게 재물이다. 이것을 성경 여러 곳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요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뭐가 막힌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어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온통 재물에 집중하며 온통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재물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물이 이미 나의 왕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미 재물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고요. 재물에 집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며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물질만 아는 사람이 왜 바보 중에 바보겠습니까? 왜 세상 물질이 가장 중심이 되고 세상 물질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성경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집중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물질에 집중된 사람을 성경은 foolish,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바보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은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어떤 바보의 삶을 살았는가? 저는 오늘 바보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제가 다음 주에도 바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는 오늘 바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바보 중에 바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바보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이 바보고 있다 하면서도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바보예요? 자기 마음과 선행을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즉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방금 나눈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 물질만 아는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예요. 왜냐? 결론의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에 집중되어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보 중에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바보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진짜 말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 믿고 살았는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 가지의 어리석음, 바보의 삶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물질보다도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